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비참하고 냉혹한 현실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보듬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무능하고 실패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얻은 소득을 노력 없이 빼앗아가려는 나쁜 이들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를 소유한 자들을 부러워하며 높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소외당하고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기회를 얻으면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많은 친구들을 얻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하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낸 후에 21절에서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이 세상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멸시하고 비난하면서 더욱 큰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는 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악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랑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궁핍함으로 고생하는 이들,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해 꿈조차 빼앗겨버린 이들,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을 못 본 채 하고 피해버린다면 우리의 무관심과 등돌림은 그들의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며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런 이웃들을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빈곤하고 비참한 처지였는지, 그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제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부욕해 하셨는지를 분명히 믿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자라나며 하나님 사랑의 감격 안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2절에서는 악을 계획하는 자와 선을 계획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여기서 도모한다는 표현은 밭을 간다는 뜻으로 선악을 계획하는 것을 선악을 심고 거두는 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음모를 심고 키우면 제대로 된 것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일구는 자는 인자와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선한 마음을 심고 선한 행동으로 삶을 잘 가꾸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다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교훈합니다. 앞서 21절에서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교훈하셨는데 여기서는 각자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궁핍에 빠지지 않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축복이고 그 축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24절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과 미련한 자의 소유를 대비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면류관이 그들의 재산이라면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음은 그저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이 교훈을 가난한 자에 대한 가르침의 맥락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흘려보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미련한 자들은 진정한 부요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더 손에 쥐려고 애쓰기만 하고 입술로 떠들기만 하면서 미련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마저 저당 잡혀 고통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넉넉히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5절에서는 진실한 증인은 생명을 구하고 거짓 증인은 속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법정에서 바르고 진실되게 증언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직한 말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교훈입니다. 26,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말은 견고한 산성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샘이 되어주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견고한 산성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나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 유한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이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28절에서는 백성의 많고 적음에 왕의 영광이 달려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 땅의 왕권의 한계성, 인간 권력의 한계성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과 마음이 조급한 사람을 대조하며 명철과 어리석음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때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은 지혜로운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곧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과 순간의 판단이 이성을 앞서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일 앞에서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0절에서는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영육 간의 생명력이 지속되지만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뼈가 썩듯이 몸과 마음에 고통과 죽음이 따른다고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는 마음이며 자신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는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거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 할 때 나옵니다. 그러나 악한 질투는 대상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 입히고 무너뜨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투와는 정반대되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내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상대의 그 복을 축하하며 기뻐하기보다는 내게 없음을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악한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은 우리의 뼈를 썩게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만족하고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과 타인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31절은 21절과 연결됩니다. 21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고 이제 31절에서는 그와 같은 마음과 행위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며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32절에서는 악인은 환난으로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죽음에서조차 피난처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죽음이 몰려와도 피난처를 찾아 안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3절은 다시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지만 미련한 자들은 내면에 있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이는 앞서 16절에서 여호와 경외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슬기로운 사람과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미련한 자의 대조와 같습니다. 34, 35절은 28절처럼 왕과 백성에 대한 주제를 언급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한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경제적인 지표나 특정한 이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서 다니엘은 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도 이방 왕들에게 정의와 공평을 기준으로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사회에서 가장 약한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돕고 긍휼을 베풀며 보호하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나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35절은 끝으로 왕과 신하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이해력이 뛰어난 곧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럽게 하는 종은 왕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지혜로운 왕과 지혜로운 신하들, 지혜로운 백성이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공의롭고 견고한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미련한 사람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